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 오늘도 단위에 섰습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쉼을 얻고 광야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남은 생에 낙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년 전에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또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됩니까? 그랬더니 1년이 지나면 한 번씩 목사님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알아듣겠다고 지난주에 확답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새벽에 조금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기관에 가서 조금 봉사하다가 집에 들려서 이렇게 바로 왔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배우니까 반갑고 우리 귀하신 우리 사모님 반주 찬양 준비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회를 위해서도 종종 특송도 해주시고 반주도 해서 너무 작년에 너무 잘 제가 회장할 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들 또 장로님 그리고 귀한 우리 저 먼 데서 오신 저 델라우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네.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참석하셨는지.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같이 김치수 목사님과 같이 합독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하는 중에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제 노후가 돼가니까 어떻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지 저도 모르게 많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옵니다. 어떤 갈등이 오느냐? 특별히 저는 이제 리타이어 시니어 미니스터로 은퇴 목사로서 또 은퇴 목사의 원로 목사의 회원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거 다 이제는 정리해보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아주 그냥 이 말씀 구절이 확 저 마음에 들어서 이건 내게 주는 말인데 오늘 인터넷 방송 통해서 내가 이거 한 몇 분일까요? 20분 동안 제가 일일 집회로 알고 20분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되 이 말씀은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꼭 주 안에서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본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냥 내 마음을 지키라가 아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을 했을까요? 하반절에 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하면 생명의 근원이 모든 세상, 모든 물질, 모든 명예, 모든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이제 봄철이 지나고 초여름 녹음지절 맞이해서 모든 나무들이 푸르게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나무들이 살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에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그 근원이 바로 이게 내 마음의 근원이 바로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더욱 지켜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말을 했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가장 쉽고 보편적인 것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말을 잘하죠. 간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간, 뱃속의 간. 왜 그렇습니까? 어떤 놀랄만 일이 생기면은, 사건이 터지면은 뭐라고 말이죠? 간이 코할 만했다. 또 간 떨어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 간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 특별히 미국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심장을 아주 중요해요. 허트. 가슴, 심장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반갑거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느 길 가도 만나면 꼭 허트를 하잖아요. 허트. 이 심장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사랑의 표시로 심장, 미국 사람들은 허트 표시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동양 사람들은 간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 아주 놀랄만 일이 생기면 간 떨어질 뻔했다. 아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간도 심장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마음에서 나오기에 마음을 지키는 그런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나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 아니 자녀들의 행동 전체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교회 직분자들도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분쟁이 없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특별히 교회 사명은 성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 봉사,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교육의 사명이 있는데 마음을 먼저 가던 거 지켜야지 바르게 2, 3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TV에서 강당 뉴스를 봤습니다. SBS인가요? SBS 뉴스. 아니, 세자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 세자매가 갑자기 죽은 사건입니다. 유서를 보니까 이렇게 경찰의 유서를 보고 이게 자살로 판단했는데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세자매, 포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세자매가, 그것도 젊은 그런 꽃다운 아가씨들이, 자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직업도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보육, 교사, 보육, 보조교사랍니다. 이제 정식 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니까 뭐 월급이 뭐 10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그래도 기초 장애인도 아니고 부양 가족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저 조금 소득은 적지만은 먹고 살만한데 왜 죽었을까? 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까닭이라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70이 넘어서서 80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에 생명은 두 가지로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명제천을 하나님 지키지만은 한 5%나 10%는 인명은 제천이 아니고 인명은 죄인이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례가 많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생각을 잘못 묻고 자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 1초에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가 이렇게 아주 덥거나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경의 기후경에는 참 그런 많이 죽습니다만 인도에는 너무 폭염이 심해가지고 지금 7,000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한국에도 너무 더위가 와가지고 35도가 넘어서 한 여름철 되어서 너무 더워서 아주 그냥 보건소에서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히 세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첫째로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 잠언 17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삼풍백가짐의 풍계사고로 매몰되었던 그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몇 명의 젊은이가 구출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같이 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것과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강으로 마음을 가졌기에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 닥터 의사들의 그런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나 총, 칼, 그리고 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과 낙심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이게 잠언에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을 이게 전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인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좌절, 생명을 네가 살아서 뭐하느냐? 네가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멸망해
이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마음을 굳게 지키되 먼저 평강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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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느냐? 영성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대로 한문으로 말하면 영성,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이 있으면 꼭 마음으로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잠언 14장 1절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 그래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도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가 그렇게 말. 그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도가 그렇게 꼭 생각한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성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만져볼 수 있습니까?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은 성도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증거를 대죠. 지금 성도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나오는 것을 성도가 뭐 때문에 나와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숨을 쉬니까 증거하죠. 그러면 숨을 쉬는 것은 무엇으로 숨을 쉽니까? 산소로 숨을 쉬죠. 그러면 산소를 볼 수 있습니까? 산소를 만질 수 있습니까? 고로 목사인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있다고 생각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도 앞으로 생각을 고쳐먹으시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들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 이제는 절대로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 하나님 꼭 살아계심을 꼭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아주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령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의 그람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인격을 만들고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하면은 그 생각이 죄로 만들고 죄는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생각, 마음을 지키는데 신령한 생각은 평안으로 인도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마음을 굳게 지키되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신령한 기도, 신령한 예배, 신령한 찬양, 신령한 감사로 꼭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게 마음을 지키는데 근본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증오를 품고 있으면 살인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령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마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심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양심.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양심이 어긋나니라니까. 거짓말만 해가지고 그냥 생명이 아주 그냥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 직시로 그 부부가 사도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바로 즉시로 죽었어. 양심을 꼭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양심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양심이 어긋난 사람은 욕심이 많아. 욕심. 물욕, 명예욕, 권력. 얼마나 한국에 지금 부패가 많습니까? 공무원, 군 장성급들, 또 검찰, 또 일반 기업가들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서 양심이 어긋나서 벌써 그 가운데 부끄러운 일은 장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양심이 어긋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자살하고만. 유명한 재벌가 현대그룹의 1인자 재벌, 현대그룹 회장, 평양에 몇 번 갔다 왔다 오고 금강산 그 관광 그거 다 지어놓고 현대그룹 정 회장 죽었잖아요. 정 회장의 둘째 아들, 현대자동차 정몽구 사장이 동생. 너무 물력이 많아서 그렇게 그냥 죽었잖아요.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한이 없습니다. 많은 권력자들, 군 장성들도 또 너무너무 그래서 세월호 사건도 보세요. 세월호 사건 제일 우두머리 그 회장도 너무너무 그 중에서 양심이 가릴 것 없이 그냥 너무 물려버려서 그냥 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선합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땅에서나 내세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양심은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냐? 영혼의 지성수가 바로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등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양심을 버리면 심령이 어두워지게 되고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윤리가 무너집니다. 도덕과 윤리가 파괴됩니다. 사회나 국가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요즘 정치가들, 지도자들, 전국 공무원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없어지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짐으로 국가의 모든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나 국가가 양심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양심이 계속 지켜나가도록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이 병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서워야 돼요. 그게 두려워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끝까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성도들 그리고 인생들아 양심을 굳게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억하시고 양심을 바르게 지켜서
교회 성도의 사명, 또 가정의 우리 부모들 사명, 자녀들 사명, 부부간의 행복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언의 양심을 굳게 지키라고 해서 부정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5월달 가정이 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